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11장에 있는 내용만 너무 길어가지고 11장 12장 다 못할 것 같고 11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대로 조립하라라는 제목으로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담 치료에서 정신과 치료에서 제일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정신 분열이 있죠. 정신 분열 치료가 아예 안 돼요. 장애인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그래서 팔이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신 분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되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거의 치료될 확률이 별로 없는 그 정신과 병 중에 무엇인 것 같으세요? 편집증입니다. 편집증. 편집증이 증상이 막 조현병처럼 막 우울증처럼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 간단한 병인데 왜 치료가 안 되냐? 이 편집증이라는 것은 타인을 안 믿고 타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병이 편집증인데 문제가 뭐냐면 의사를 안 믿어요.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를 안 믿어요. 무슨 뭘 해라, 뭐 약을 먹어라 하면 절대 안 해요.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 편집증이 아주 간단한 병인데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즘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이 교육 현장에 우리 금쪽이들 때문에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교육 현장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네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냥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거는 뭐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냥 제대로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서비스가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고소고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붕괴된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문제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인본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살아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본주의가 무너졌죠.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더니 그 좌파 정부가 지나간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좌파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핵심이잖아요. 좌파는 인권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제 다 뒤집어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게 개인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개인의 행복이. 그러면 개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세상을 건설했더니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인본주의의 핵심 인권이 왜 세상을 무너뜨리냐? 왜 진리를 무너뜨리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속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권위가 아니라 평등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이게 좌파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의 속뜻이 뭐냐? 이 말의 속뜻. 말은 멋있죠. 이 말의 속뜻은 사탄 마귀가 창세 때부터 했던 거짓말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만 행복하면 돼. 너가 오라. 너가 왕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사탄의 거짓말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요. 들으면 너무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은이가 며칠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야 막 이러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지게 혼냈죠. 진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야.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진리인데 뭐 어느 곳에 가면 마치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착시적인 현상이 보이는 지구 공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 봐, 뭐 이런 데도 있잖아. 뭐 제주도에 가면은 그죠? 그런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한두 개 보여주고 막 세상의 진리가 어딨냐 막 이렇게 하죠. 현장 우리 이제 교육의 현장 저때부터 주일날도 어떤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 교육 현장이 지금 말도 아니라고 하죠. 그죠? 뭐 뻑하면 그냥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거죠. 부모님이 조금 법 쪽에 있다. 부모님 조금 능력 있다. 부모님 조금 권위자다. 그럼 뭐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의 세상을 만들었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소중한 걸 알겠는데 왜 인생을 간섭합니까? 아 선생님은 그 문제나 잘 풀어주시 왜 나한테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라는 세상이 돼버리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이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망가져 버렸죠. 노동자 편을 들었더니 회사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학생 편을 들었더니 선생님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도 편을 들었더니 교회가 전부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이상한 세상이 와버린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사실 진짜 지금 오늘 하는 제 설교는 다른 교회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질서와 권위가 파괴되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와 권위가 파괴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장로님하고 저 빼놓고 전부 여자분인데 불편하실 거예요.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저희는 행복하고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에요. 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없잖아요. 축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 흘러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1등은 하나님, 2등은 예수님, 3등은 남자, 4등은 여자.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등은 애들. 그래서 지금 오은이 형의 심리치료 다 붕괴되고 다시 삐뽀삐뽀 119 김정은이 얘기해 김정은 교수님이 다시 대세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삐뽀삐뽀 119는 아이들 중심이고 김정은 교수님은 부모 중심이에요. 부모 중심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육아가 불가능하다. 애 안 날 거다. 그래서 김정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정운 또 오늘 또 엄청 카톡 오겠네 또.
하정훈입니다, 목사님. 예, 하정훈 교수님은 식당에 갈 때 부모, 엄마와 아빠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러 가라.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라. 너 오늘 뭐 먹을래? 하고 절대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런 중심이에요. 부모가 편하지 않으면 절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 위주, 부부 위주로 살아라.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정반합이죠. 다시 다른 가르침이 오는 건데, 어쨌든 성경적 진리는 뭐냐면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남자, 4등 여자, 5등 애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지금. 근데 그러면 남자들은 좋겠네. 아니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 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까지는 잘 인정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남자 3등, 여자 4등이라는 걸 인정 안 해가지고 서로, 왜냐면 거기가 신도시니까, 거기가 젊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상들이 있겠죠. 인본주의 사상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3등이지 않냐,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여자였으면 이런 설교하기 편할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충격적이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남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둘이 마주 보면요, 축복이 안 흘러가겠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버린다면 예수님 때부터 축복이 안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남자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쫙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한 줄기로, 한 파이프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남자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정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등을 돌려가지고 우쭈쭈쭈 내 가족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한계가 와요. 왜? 내가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가족에게 주면은 편하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주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힘들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손만 잡으면 가만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난 축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게. 그럼요, 일정 기간은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뭐 애들이랑 캠핑도 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면 애들은 커서 자기를 떠나죠. 아내는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스포츠에 미치던 술에 미치던 외롭고 공허해서 바람이 나던 그런 거예요. 왜? 자기는 쏟아붓기만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등을 돌려가지고 애들한테만 쏟아부어요. 그러면 갱년기 와가지고 공허하고 지쳐버리고 난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공급이 없어요. 자기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공급이 없어. 아이, 남편 넌 돈이나 벌어와. 나는 애들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진짜 많죠, 세상에.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질서가.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그냥 가정에게 흘려보내면 돼요. 아내를 사랑해 주면 돼요. 그럼 아내는 나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한 줄기로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아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걸 갖고 딱 이 질서를 깨트려요. 사탄 마귀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남자와 여자를 같은 선상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받을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에게만 주시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맨 꼴찌인 자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제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신다?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제끼고 우리에게 직통 계시라는 걸 한다? 그런 건 없다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남자에게 주셔요. 남자는 모든 것을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잘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한테 등 돌리게 만들어. 그래서 일하다 죽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는 애들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외롭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공장에 처박혀 있게 만들고, 일하는 곳에 처박혀 있게 만들고, 내 눈에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공허해지고 마는 거예요. 다 서로. 남자, 여자, 자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다 외로워, 다 힘들어, 다 공허해, 다 은혜가 없어, 축복이 없어. 이게 이렇게 되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이 자기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죄라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하마르티아,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화살이란 뜻인데,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종이컵으로 안 쓰고요, 여기다가 모래 채워가지고 베개로도 쓸 수가 있죠. 베개로, 안마기로도 쓸 수가 있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안 맞고 쓸 때마다 이상해. 여러분 억울하시죠? 야, 내가 창조의 목적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야? 참나. 그럼 남자는 그러면 뭐 늘룰알라냐? 아니요. 남자의 창조 목적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은 좋겠다, 우리들한테 받기만 하셔. 아니, 예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남자는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예수님의 뜻대로. 여자는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남편의 뜻대로. 자녀들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부모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다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가 진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때 진짜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그냥 흘러가겠지요. 근데 이거를 다 작살내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좌파 사상이에요. 그래서 너가 행복하면 동성연애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전창조 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탄생되는 거 아닐까. 너가 행복하면 사기쳐도 돼. 너가 행복하면 성을 바꿔도 돼. 너가 행복하면 선생님을 고발해도 돼.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원주의, 포퓰리즘. 다 이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뿌리가 다 이 사탄 마귀로부터 다 나오는 뿌리예요. 좌파, 마약, 가톨릭, 동성연애, 고소고발, 인본주의 전부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한 열매라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진짜 자기가 동성연애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 근데 20대의 동성연애자가 80대까지 행복해야죠. 그러면 그 선택을 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면 20대의 동성연애자들이 80대, 90대에도 행복해야죠. 자, 우리들은 부부라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80, 90에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돌봐주고, 그러면서 진짜 깊은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진짜 찐부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남자와 여자가 맞게끔 창조가 됐거든. 근데 그걸
거짓으로 살아요. 20대 때 나만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80, 90의 동성연애자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때려쳤어요. 30대, 40대 다 때려쳤어. 질병이 찾아오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자기도 이게 아닌 거야. 자기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좌파 사상이 진짜 개인의 행복을 마치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 그죠? 예. 뭐 세상에 뭐 다 노동자들 편을 들어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질서와 권위가 깨어지면 축복은 흘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란 엄격한 예절과 매너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란 약속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이 나오겠지만 질서가 바탕이 돼야 돼요. 질서와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진리의 바탕 위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좌파들이 세상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죽이는 세상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죽이는 세상을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를 죽이는 세상을 만들었고, 종업원은 사장님을 죽이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3년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갈라치기의 세상이라. 서로가 원수가 돼 버렸어. 남자는 여자가 원수.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과 원수가 되고, 국민은 대통령과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원수가 되고, 종업원은 사장님하고 원수가 됐어. 이런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인본주의.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면 너한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지 않고 죽고 죽이는 세상만, 데모만 있는 나라, 싸움만 있는 나라, 고소 고발만 있는 나라, 분쟁과 다툼만 있는 나라가 완성돼 버리고 말았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랑과 질서, 권위와 순종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와 순종과 질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어저께 뉴스 봤더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면서 죽은 아이들이 4,000명, 5,000명이래. 아이들만 4,000명, 5,000명이나 죽었대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아이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와 권위와 순종이 있어서 기틀이 바로 잡아야 그 안에서 개인의 행복도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박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좀 가격도 싸지고 DIY 제품들이 많이 오죠. 뭐 옷걸이도 DIY, 뭐 의자도 DIY. 그래서 우리가 그 DIY를 이제 딱 뜯으면 부품하고 나사 볼트만 있죠. 설명서 하나.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하고 피스를 받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박잖아요. 그럼 와그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인간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창조의 설계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서로 연결되고 끼고 맞춰질 수 있도록 다 설계도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맞춰지게 돼 있죠.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만 생명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살아야 돼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살면 순간적으로는 뭐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는 여자는 여자를 잘 이해하고 남자는 남자를 잘 이해하니까 뭐 서로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질병만 나오고 사망만 나오고 병만 나오지 죽음만 나오지 거기서는 생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창조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군대는 뭐든지 오래 써야 되니까 항상 뭘 쓰고 난 다음에
정비소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왜 녹이 슬고 변형이 되고 그러면 잘 안 맞아 들어가 가지고 망가지니까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창조의 설계도대로 탁 하려면은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개인의 욕심이라는 녹이 슬어 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맞아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서로 합력해서 정말 마치 수천 개의 체인이 돌아가는 자동차, 수천 개의 부품이 돌아가는 시계들처럼 맞아 들어가면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합력하여 하모니를 이루어 창조의 노래가 펼쳐질 때 거기서 은혜와 사랑, 부부 행복,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교회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평안, 열방의 평안이 거기서 꼽혀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모든 것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꼽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 설교 조회수 안 나오겠죠? 오늘 조회수 형편없을 겁니다. 댓글이 달릴지도. 저번에 11조 설교 때 밑에 댓글이 막 이 썩은 교회를 물러가라 막 어마어마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돈만 바라는 목사 물러가라 막 난리다. 오늘 여자들이 와가지고 엄청 달리겠네. 그러나 제가 제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다른 세상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서 정말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막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꽃 하나와 지구의 궤도와 별 하나와 동물 하나, 식물 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희생과 수고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 것이고 하나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 생명과 한 창조와 한 설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타락한 존재가 나는 창조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툼과 불연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사 하나만 빠지면, 벽돌 하나만 빠지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어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부모님의 영광이 되고 별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교회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님 이 새벽에 도와주셔서 주여 달리다 보면 일어나 부활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